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먼저는 대제사장에게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들이 이끌고 그날 새벽에 이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갑니다. 총독 빌라도에게 갑니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네, 6월절입니다. 6월절 우리 그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네. 우리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길 원합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지금부터 너희는 이달에 하나님을 첫 달로 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 10일에 각 가족 단위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하라.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사람 수와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기준해서 자기 이웃집과 함께 나눠 먹도록 하라. 너희가 준비할 어린 양은 햄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며 양이 없는 집은 양 대신 염소를 준비해도 된다. 너희는 그 양이나 수소를 14일까지 감추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러나 그 고기를 날 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하여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띠를 조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밤에 내가 이집트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겠다. 내가 이집트를 벌할 때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날을 나 여호와가 행한 일을 기억하는 명절로 삼아 기념하고 네. 흠없는 수컷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양의 살과 내장을 모두 굽고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고 이집트에서 나갈 애굽에서 떠날 채비를 하듯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른 뒤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급하게 하고 아침이 될 때까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날들입니다. 사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절기이고 그 절기를 부정하게 돼서 못 지키면 그 다음 달에 지킬 수 있도록 제정된 유일한 절기입니다.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못 지켰으면 그 다음 달에도 지킬 수 있게 두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한 날인데 제가 29절, 30절을 다시 한번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남으로부터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남에 이르기까지 집의 모든 장남과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셨다. 그러자 그날 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다 일어나고 이집트 전역에 대성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은 초상을 당하지 않은 가정이 6월절은 사실 죽음 앞에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죽음 앞에 서는 날. 죽음 앞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날이냐면 포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로되어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자유의 몸이 되는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유월절 예식이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다가 밥을 같이 먹는데요. 그 식사하는 장면이 네.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그 예식이 있고 그 예식 가운데 그 집안의 가장 어린 친구가 질문을 하게 돼 있대요. 우리가 이렇게 쓴 나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어른이 대답해주고 우리가 이 밤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어른이 대답해주고 이렇게 몇 가지 질문들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저녁 예식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건 식사가 끝난 뒤에 마지막에 사람들은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이렇게.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있다가 출애굽해서 내년은 예루살렘에서 만나자. 내년은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그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유월절은 포로됨을 또 유월절은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를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어떠한 곳을 향해 갈 건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경험이 날이 있으십니까? 나의 과거에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나의 구원해 주셨던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어딘가에서 미래에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에 식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멘트를 뭘로 치면 좋을까를 생각했을 때 한번 다시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내년은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내년은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다시 한번. 내년은 다시 한번 같이 시작. 내년은 천국에서. 네, 우리는 천국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은 천국에서 네, 만납시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에 네, 바리새인들도 이 예식을 유월절 절기를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어요. 철저히 지키던 사람들이었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DNA가 어떠한 건지를 확인하고 동시에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날이었어요. 철저히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총독 관저, 그 빌라도가 살고 있는 그 동네는 사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전의 일부분을 사용해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집에 딱 들어가면 뭔가 부정해 이게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었고 그 자리 안에 어, 빌라도 로마의 총독 관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음,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허락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곳을 들어가면 빌라도가 있는 그 관저 안에 들어가면 유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된다? 부정해진다. 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정말 깔끔을 떨면서 6월절 예식에 정말 정말 참여해야 되기에 내가 포로에서 자유됨을 선포받고 죽음 앞에서 어떻게 구원됐는지를 기억하는 그 예식을 위해서 정결하게 자신의 몸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끌고 와서는 빌라도의 관저에 밀어넣고 나는 들어가지 않는 것. 민수기 9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나 길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제물을 정해진 때에 가져오지 때문이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벌을 받아야만. 자신의 삶을 구원해준 그 기억, 그리고 포로됨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기억,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앞에 어떠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인지를 기억하는 그 자리, 그리고 또한 자기 잘못에 대한 그 죄값을 어린 양이 대신 받는 그 절기, 그 절기를 철저히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누가 벌을 받아요? 내가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그 새벽에는 사실 나의 구원자이자 나의 메시아이자 내 잘못을 모두 대신 감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사람의 전통, 그 다음에 나 스스로의 생각에 매여서 실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이유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빼앗아 가리라 하니. 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자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층은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통치권을 허락해 줬던 거예요. 그 특권을 잃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라는 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왕이 돼요. 그를 믿고 그가 왕이 됐을 때, 우리에게 맡겨준 그 지도층의 권력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나와 있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는 말은 나에게 잠깐, 이미 로마의 통치 아래 있지만 나에게 잠깐 맡겨져 있는 그 땅과 그 민족을 빼앗아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포로되어 있는 땅에서 내가 누리는 잠깐의 특권이 온전히 자신의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진짜 진리와 진짜 구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 이게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 손에 주어져 있는 것 같고, 진짜 그들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통치하는 분은 따로 있는데, 그 안에 내가 통치하는 것 같다고, 내가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놓기 싫어서 내 손으로 움켜쥐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6월절, 예수님을 가장 기억해야 하는 그날에, 메시아를 바라봐야 하는 그날에 우리가 포로 된 줄을 모르고 자신의 것인 줄 알고 진짜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죄가 이 사람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30절로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이지 아니하였겠나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내가 고발했지. 아니 무슨 죄가 있는데 아니 내가 데리고 온 이유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합니다. 자신의 행위 자체가 고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즉슨 첫 번째는 그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그들이 너무나도 교만하게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31절에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33절까지 읽을게요.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성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 너희들 법대로 해라. 너희들 법대로 해라고 손을 털려고 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어, 누가복음 23장 2절 뒤에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오도하고 자칭 그리스도 곧 네, 이게 예수를 계속 고발한 그 이유였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한번 움직였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군대 병정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고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저 사람이 왕이 될 거라고. 지금 밀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고. 그리고 세금 내는 얘기 이 사람이 했다고.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내는 세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그 자리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의 군병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순순히 항복하고 수항하고 따라오는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빌라도가 그래,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너희들의 법대로 해라. 유대인의 법대로 해라. 유대인의 법대로 해라. 근데 유대인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날은 6월절이기도 했고 축제 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우리의 힘이 아닌 다른 민족의 힘을 빌려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법은 어떻게 죽이는 거게요?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라는 그 나무에 달려 죽는 것, 그 저주스러운 죽음, 이스라엘에게는 사실은 있지 않는 그 죽음을, 저주스러운 죽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라는 자에게 선사하기 위해 아주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라는 그 바쁜 틈을 타서 남들이 다 가족들을 만나고 남들이 기쁜 한때를, 그 6월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때를 타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오지 않는 시점에 몰래 숨어서 자신들의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다시 독대하게 된 빌라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나의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요. 그러나 사실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실 그 나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속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죽음 다음에 어떤 부활,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듯이 이 나라 이 땅에서 그치만 우린 발붙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나라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쟁취한 그 승리는 그냥 순한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감으로 그 모든 죄를 자기에게 덮어 씌움으로 그 모든 죄를 자기가 그냥 감내함으로 조용히 그렇게 승리하십니다. 우리의 나라는 사실 힘과 권력이 가장 센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의 논리, 돈 있는 자의 논리, 권력이 있는 자들의 논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 속임수가 있는데 이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진짜야, 관계가 진짜야, 이게 너가 목매는 그게 진짜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의 구원이 달려있어. 거기에 너의 생명이 달려있어. 거기에 너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미래가, 너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정말 참된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일까를 요한복음에서 또 쭉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는 세상의 진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를 분별하는 삶이 아니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 이득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못 박으라고 이야기한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그 길은 정반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난이 와도 그렇게 될 때에 조금은 지쳐 쓰러져도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해도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방법이 아주 역설적임을 죽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냥 행위, 그냥 그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척하는, 기억하는 척하는, 사랑하는 척하는 그 삶이 아니라 주님 진짜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예수님 대신 이 사람을 못 박으라, 예수님 대신 이 사람을 놓아주라라고 했던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마지막에 나왔나요? 네, 맞아요. 바라바입니다. 네, 바라바입니다. 마지막에 없나 봐요. 바라바라는 그 강도였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느 그 해석에 보니까 네, 바라바라는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혁명,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던 그런 류의 강도라였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무엇을 선택하겠느냐고 했을 때 빌라도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를 택하겠느냐 일시적인 너희들의 육신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택하겠느냐고 제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실까요? 잠깐의 삶, 잠깐의 나의 이득, 눈에 보이는 것.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해방을 허락하신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포로됨을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나는 이 포로됨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니 결국 내가 항상 하나님이 전통적으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자체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닌 채 하나님 그 전통을 지키고 아버지 내가 생각이 아버지 그 힘들을 때 아버지 결국에는 나의 아버지 결국에는 나의 앞에 보이는 이들을 지금 하나님 바리새인들과 같이 6월절을 지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 땅에서 살 때 저자는 아버지 가문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선택하지 아니하니 아버지 그 죄를 원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스스로님 맡기셨던 바와 같이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되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삶이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일진데 아버지 이 땅에 지금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져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오빠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아버지 내가 결정하고 나의 생각에 감정 아버지 내가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발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주께로 다시 돌이켜 우리 모든 삶을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주님 그리스도께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명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택은 다시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속한 이 땅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아버지 어떠한 대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을 찾아야 하는 삶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느끼고 주의 그 아버지 그 빛값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습관처럼 신앙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버지 그 행위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없애버리게 되는 줄 주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 행위로 그냥 그저 껍데기만 배우고 껍데기만 얻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땅에서의 싸움이 결국은 세력 싸움, 결국은 나라, 어느 나라에 속하였는지에 대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속하여 사는 것이 눈에 좋아 보이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포로되어 있는 삶인 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속할 때, 정말 그 죄에서 포로된 우리의 삶이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갈 수 있는 우리 각 주명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